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기도는 반복해서 훈련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을 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최고 성능의 무기다라고 뻐겼는데, 어떤 마귀는 게으름, 그건 참 중요하지만 내일 하지, 이런 마음만 풀어넣어주면 사람들은 기도 안 해. 두 번째 마귀는 아니야, 바쁘면 돼. 바쁘게만 만들면 기도할 생각 절대 안 해. 어떤 마귀는 아니야, 두려움이야. 어떤 마귀는 아니야, 미움이야. 이렇게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나이 많고 어수룩해 보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자네들이 일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오래 사용해서 지금은 손때 묻고 많이 낡았지만 그래도 자네들의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를 애용하고 있다네. 그 무기는 낙심이라는 거네. 사람들은 이 무기에 맞기만 하면 제 아무리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낙심케 하는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더뎌서 낙심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수많은 낙심의 암초들을 우리 앞에 펼쳐두고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매번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낙심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봐야죠. 첫 번째는요, 안 될 것이다 지레 짐작하는 마음. 다른 말로 이것을 패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한다, 그렇게 평판이 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재판관이죠. 오늘 송사가 필요한 여인은 가난한 과부예요. 기댈 데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재판관에게 줄댈
뭐 어떤 요인 하나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딱 보면 무슨 생각 붙어듭니까? 이건 안 돼,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딱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재판관은 불의하지, 여인은 아무 뺑이 없지. 이 과부의 간청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죠. 환경을 보고 이리저리 판단해서 지레 포기하려는 마음이 발동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패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상황이 내가 보니까 불가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쩌지 못하실 거야. 역대 응답 안 하셨는데 우리 기도가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마음, 지레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레 포기하려는 이 마음부터 우리는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한 마음. 자주 그에게 가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주 찾아가는데 듣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반복하지만 안 될 때 우리 마음에는요, 급한 마음이죠. 응답이 더디면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도 못 맞출 거라는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 해버리고 맞는 그런 충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은 들판에 개미떼까지 모여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가 그거 보고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다 지나도 오지도 않아. 군사들은 도망가지, 선지자는 오지도 않지. 아이고, 번제는 드려야 되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번제가 끝나고 나니까는 또 오냔 말이죠. 조급함. 하나님의 때는 약속한 기한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성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불신은 조급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군사력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요. 그날의 승리는 사실은 대군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그 종 2명만 있으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서 적군을 통역시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그 공격 하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군사력,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우리는 나를 보거든요. 환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인색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해질수록 마귀는 낙심이라는 화살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의심. 교묘하게, 야, 다 응답해도 너는 아니라니까. 제가 가끔 왜 농담삼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의붓아버지인가 봐. 앞집, 뒷집, 옆집은 다 응답하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상황이 같이 비례해서 좋아지는 경우,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경우, 어떤 거 더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나빠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결국 성공하는 기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하나님이 불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이 속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급한 사람들입니까? 우물에 가서 숭늉부터 찾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는 조급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급한 걸 아십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성질 급한 사람은 천국이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을, 오래는 오래 이렇게 얘기하지, 맞죠? 네, 오래 참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심으로 성급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고통은 잠깐 지나가는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오래 참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통의 속속들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낸 사람이 찾아가서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겪은 나머지잖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푸근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응?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란다. 이 한마디가 연약한 자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돼. 그게 그냥 뭐냔 말이죠. 깊은 신앙의 내공인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 경지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이 기도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목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기도인지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를 분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의 한나입니다. 제가 한나 얘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분인나가 속 뒤집어 놓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시작한 기도였어요. 이기적인 기도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쩌면 분인나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그의 이기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뀌지요.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왜 줘요? 하나님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내 백성을 출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처럼 통곡하며 우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마음을 한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서원을 드리는 거죠.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말미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기도로 내가 자꾸 바뀌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 분노의 기도에서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저분만 없으면 정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중요한 게 나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표현이고, 핍박이 거셀수록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나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는 늦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늦은 법이, 우리가 조급할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요. 하박국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이들은 반드시 믿음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낙심하지 말아라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지레 포기하려는 우리의 마음, 조급한 마음,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의심의 마음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